이제 1월 2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너의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창조주이시면서도 심판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장 찬송을 드립니다.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58번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공의와 사랑을 따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하신 예정과 그 작정을 따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탐심 가운데 주 앞에 범죄할 때 많았음을 또 회개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또 구하오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또 기억하며 저희들이 심령을 또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여 주사 거룩한 새 사람됨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기를,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의 성도들, 또 질병과 여러 고난과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돌보시는 손길이 늘 함께함을 또 기억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는 심령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받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미 옷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여함과 풍성함, 그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복됨,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로 담대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함을 우리 안에 최고의 소원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가 290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 보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희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를 죄악으로 다 망가뜨린, 그리고 스스로도 부패에만 갔던 저희들을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죄값 삼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이루신 구속으로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배드리며 찬송 올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 그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또 성미로 주일 예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옵고 무엇보다 그 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과 자기 것으로 충만했던 심령이 비어져 가고 이제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함을 잊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본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는 고백이 일어나고 그 고백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섬기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정에서나 세상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엇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귀하게 보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썩어져 갈 것이요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인생들 나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러한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7절. 시편 63편 4절에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유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로서 그 무서운 고난을 받을 때 왕의 신분인 다윗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나타내 주는 시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예표한 것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고난받을 때 보이신 믿음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쉽게 금방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고 이루어 나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고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 뒤로 물러나서도 아니 되는 거죠. 지난 3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왕은 그 무서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고히 하셨다는 것과 환경과 처지의 개선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무엇보다 더 필요한 분으로 우선하여 찾았다는 것, 그리고 마치 성소에서 주를 뵙던 것 같이 광야에서도 주를 뵙기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통해 왕의 믿음을 보여준 그 내용,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왕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인자를 소유하는 것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비참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극도로 나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미리 보고 왕의 신분으로 칼든 아들에게 쫓겨간 광야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고난받은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목적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 친히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든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아비의 심정, 지금 이 63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고난의 그 처지, 고난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그 아들의 손에는 그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과연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다윗이 겪고,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을 겪을 때 성령님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진정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겪을 고난이구나. 메시아께서 이런 고난에 처하시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한 바로 그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왕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왕의 기도라고 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3절까지는 왕의 믿음, 오늘은 왕의 기도.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져 왔던 왕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고 합니다. 요점은 주를 송축하며 손을 든다는 내용입니다. 송축한다는 말이 여기서 손을 든다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아주 특별한 용법입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절과 하반절의 그 내용이 겹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편의 용법인데, 송축한다, 그 손을 든다, 이렇게 형태는 달라도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로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5절에서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노래로 영광 돌린다라는 말인데, 여기 4절에서 송축한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실 때에는 이 말이 축복하다는 말로 쓰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기도하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이 본문 4절에 송축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 평생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나이다.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겠나이다. 곧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손을 들리다라는 말이 자칫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에는 미래형이라는 형태가 따로 없습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 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도 앞으로 손을 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계속 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는 말은 은혜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복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미묘한 차이로 손을 내가 높이 들어서 더 높이 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듯이 높이 들어서 은혜를 주세요. 예전에 알려진 소위 왕의 기도는 이런 식이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더 많이 채워주고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염치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뭐 더 크게 해달라고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거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탄의 계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은혜는 차치하고요. 지금 우리가 한 줌의 호흡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이 그저 쓰러져 가는데, 그저 쓰러져 가버리면 끝나니까 끝이죠. 근데 영혼은 불멸해요. 영원한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손을 든다,
은혜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항복하고 주여, 그런 표시죠. 예. 여러분, 개신교회 예배에 말씀의 종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마치면서 소위 축복의 기도를, 축도를 하죠. 예. 말씀의 일꾼이 손을 듭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는요, 말씀의 일꾼이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향하여 무슨 축복할 수 있는 무슨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바로 듣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에게 예속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난 예속될 거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준비하는 원고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예속되고 싶어 해요. 그 신뢰를 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손을 든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분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거꾸로, 예,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예, 아이들이 부모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손 벌리는 것과 비슷한 행동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보면 지금 광야에 도망 와 있는 처지에서는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들겠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말은 들리다가 아니라 드나이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예. 앞으로 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은 이렇게 광야에 쫓겨난 것과 같은 이 무섭고 비참한 처지에서도 여전히 늘 그랬듯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인 것이에요. 왕은 칼든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라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죄인들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이와 같이 되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 지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관심을 갖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62편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제 중심을 토해냈죠. 교회 내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 형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짐작하셨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 또한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62편에서 우리가 살피고 왔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질 않는데 일상 속에서 그리 될 리가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새벽 예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왜 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가 나온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자식이 자기가 필요해서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재주가 있죠. 눈은 부모를 똑똑히 보고 있는데 마음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게 죄가 준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질 않는데 일상 속에서 그리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도 자신의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고난에 처해졌을 때 과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무릎 꿇기까지는 한참을 헤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라면 무릎 꿇기까지는 더 한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죠. 사람들의 평판에도 마음을 쏟아야 하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나를 어떻게 볼까? 먼저 여기에 마음을 쏟아요. 고난이 닥친 이유와 배경 안에서 어떻게든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도 마음을 쏟아야 하고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울분을 어떻게든 분출하고 어떻게든 사귀기 위해 또 마음을 써야 하고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설령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상황이 덮쳐온다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는 무릎 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없도록 자신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게 될 터이니까요.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중 대표를 뽑는다면 먼저는 자신이 의지해 오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재물일 것입니다. 이미 62편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자신의 원수가 바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치명적인 우상은 자기 자신인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기막힌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현실을 깊이 의식하면서 본문의 인도를 받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이 시편을 관중석에서 연극 보듯이 할 수 있는 처지가 결코 아니니까요.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왕은 칼든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시편이 왕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닮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가장 큰 만족으로 삼았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점입가경이라고들 하지요.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가, 그 처참한 상태에서의 기도가 자신에게 최대의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그 말이에요. 5절이 그런 뜻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9절에서의 미래형도 다 계속적인 용법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의 5절은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고 또 내 입술이 주를 계속 찬송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왕은 지금 겉으로 보면 전혀 만족할 만하거나 기뻐서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아비가 자기를 배반하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랑하는 자식을 피해 도망가서 척박한 그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자고 어렵게 음식 구해 먹으면서 사는 형편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게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의 실체를 지금 제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보면 껍데기 정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신분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떨어진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군신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 모두가 다 원수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을 지붕 삼고 딱딱한 바위를 침대 삼으며 차가운 밤이슬을 이불 삼고 지내는 처지에 무슨 만족할 만한 것이 있겠으며 어떤 기쁜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한숨이요 생각하면 탄식 소리밖에 나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리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가장 기름진 부분을 나눠 먹는 것은 제사장들의 특권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볼 때도 하나님은 제사장만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도 계급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 그건 우리의 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왜 왕의 중심으로 그 왕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그런 직분을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렇게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다. 그 의미예요. 왕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이 너무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기쁜 것이에요. 이 상황을 두고 오래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비록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황량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에 처한 그런 신세지만 그 다윗의 심령에는 황량함이 없었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다윗은 가장 무섭고 비참한 고난 중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만족하며 오히려 기쁨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사랑했던 찬송가도 그 점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438장 찬송이 그 점을 잘 묘사하고 있죠. 내 영혼의 은총이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의미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성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왕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찬송을 지은 성도야말로 이 시편의 은혜를 정확하게 받아 누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물된 동산에 있는 것 같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탄식 소리를 오히려 찬송으로 바꾸어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본 시편이 그 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아 가지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요, 형편과 처지에서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만 만족과 기쁨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안 믿는 자들도 다 가지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더 큰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 만족해하고 참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게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 너무 좋아. 이 처지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지금 큰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난 날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편과 처지에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이건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나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결국 우리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그 무엇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또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아니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고 해서 자신을 달리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한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 자신이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만족해하고 얼마나 감사해 왔습니까? 때로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해하고 감사해 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낭만케 하는 처지로 이끌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알자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자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본래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몸속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인다고 자신의 건강을 자신만만해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들 그렇지요? 그렇지만 몸속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야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가리키는 구절들을 들려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나를 멸망케 할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 그 얘기죠. 똑같은 말씀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었다고.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절망치 않고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에도 주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만을 찾았다, 하나님만을 추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이 그 뜻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6절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마다 밤중에 주를 계속 묵상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거 묵상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침상이 히브리어에서 복수 형태입니다. 이는 다윗이 여러 번 피난을 다니느라 한 침상, 한 잠자리에서 자지 못하고 대적을 두려워하며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여러 장소에서 잔 적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들이 수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맨 땅을 침대로 삼고 돌을 베고 자야 했을 것이며 때로는 동굴로 피하여 나뭇가지를 모아놓고 그 위에서 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 침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새벽에, 이 밤중에라는 말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이 단순한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점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이 4시간 단위로 나누는데 그 하나하나의 단위가 경입니다. 그래서 전체 밤이 3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이 시간 개념입니다. 대략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초경, 1경, 초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경, 이렇게 밤을 3경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에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밤이 아니라 밤의 어느 한 시점, 곧 경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6절에 이 새벽에, 예전에는 밤중에라는 말로 번역된 말도 이게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경점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경점들의 주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초경, 2경, 3경 등 각 경점이 시작될 때마다 주를 묵상한다, 그 뜻이에요. 곧 밤새도록 주만 바라본다, 그 의미를 나타낸 표현인 거예요. 이는 다윗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왕의 침상에서 편히 자던 사람이 변변한 침대 하나 없이 바위 위에 나뭇잎 깔고 자야 하는 그런 잠자리에다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형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들과 군신들과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그 심령의 고통을 형용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런 때라도 기도하겠다고, 잠을 못 자는 밤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열망하며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에 대해 염려하고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며 밤을 새는 것보다 그러한 모든 것 주님께 아뢰고 주의 뜻을 따라 해결하기를 더 중요한 일로 여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게 철저히 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여유롭게 시간이 있어서 그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묵상하다가 또 뭐 딴 생각도 좀 하고 뭐 그러다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뭐
무슨 일 했던지 무슨 말씀 내가 읊조렸던지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철저히 추구한다. 지표로 삼고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 그 뜻이에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잠시 생각하고 그저 공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삶의 지표요. 생명의 유일한 양식으로 알고 그렇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으며 그 안에서만 내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몰두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런 차원인 거예요. 좀 한가로우니까 말씀 묵상해야지. 우리의 지금 근본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표시예요. 왕은 그 잠 못 드는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리저리 바뀌는 고통스러운 잠자리에서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열중했다라고 합니다. 온 밤을 지새울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더라도 오히려 그 잠 못 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으로 채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요.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이 모습까지 닮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왕은 하나님의 이전 역사를 돌이켜 본 결과 그렇게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게 7절이에요. 7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아예 의미상으로 왜냐하면이 아니라 이 성경 원문 히브리어 원문 7절을 딱 보면 이 맨 앞절 글자가 왜냐하면 그게 딱 배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언제나 내 힘이 되셨음을 확인한다. 그 뜻인 거예요.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도움이 되셨음이라는 것은 지난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그 은혜가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 용법을 썼어요. 과거의 행적이 그래도 증거가 되어 지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소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무서운 고난 중에 보인 왕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과 기도를 보여야 하리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사 힘을 내게 하신 그런 전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찬찬히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기억들뿐만이 아니고요. 작은 기억들도 소중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또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내게 일어났던 일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행하신 일도 일이지만 우리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과 그 외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인생이 늘 횃빛, 우울함,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억울함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온 인류의 역사에서 억울함의 질, 억울함의 분량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예수님만한 분이 있을까요? 왜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죄가 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멸시하고
우리는 그분을 경멸하고, 예. 근데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어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짓눌려서 그 고난으로 인한 억울함 때문에 그 심령을 펴지 못하고 하루 한순간도 제대로 웃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에도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들의 주님이 되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뿐만이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게 시편 63편이에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과 아울러 가장 큰 증인이요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반역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요 증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되어 주셨고 날개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 증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그 역사에서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여길 만한 무서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삼고, 잠 못 드는 괴로운 밤도 주님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의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성도라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와 같이 왕이 보이신 모습과 닮아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성도들에게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게 된 존재인지 오늘도 일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다윗이 보인 믿음과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고난은 특별하다고, 나의 고난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고,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나만의 고난이라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해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 속에서의 그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만 엎드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임을 고백하고, 아무리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관계하고 살 때도 주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다스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예배에 관련된 안내 사항은
모두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합니다. 단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위해 힘써 주시고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모이기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리라고 여겨지고요.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도 구별하셔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의 회복과 교회 학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존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어 가던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학교가 결국은 유지가 안 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라는 것. 다음 주 주일 예배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 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11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수지역 최태송 선교사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선지동산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시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선지동산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지금 선지동산을 섬기는 분들이 다 국내로 들어오셔서, 물론 다 못 들어온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저 북방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헤맨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셔서 다시 이제 들어갈 날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태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펴주시기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어떻게든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내용이야 너무나 마땅한 기도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왔는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예배당 뒤에 비치되어 있고요.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공지사항 보낼 때 그 설 가정예배 순서지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민원기 권사님 예손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장에 잠언 23장 17, 18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23장 17, 18절 다 같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임을 알고, 온 밤을 지새우는 고난의 날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이 기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